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대강절 마지막 주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아기로 오시는 우리 주님, 성탄의 절기를 앞둡니다만 또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되시는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은 3절 말씀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길이 아닙니다. 길을 예비하러 온 자고, 세례 요한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 보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별짓습니다. 능력과 신분 면에서도 예수님과 자신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그의 신발조차도 들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겸손한 고백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스가랴와 아론가의 딸인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새 요한 많지요. 우리 큰아들도 이름이 요한입니다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런 요한이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른 요한과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불리우게 된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한 자리에서 당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귀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모든 평안한 삶을 다 청산하고 유다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뜨거운 이스라엘 광야 땅 낙타 털옷 덥지 않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광야에서는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다 상하게 됩니다. 또 광야는 저녁 때만 되면 막 영하의 추위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털옷을 입지 않으면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거칠고 거친 그 낙타토롯을 입고 밤낮을 살았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을 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기로 오시는 우리 주님, 다시 이 세상의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한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낮아짐과 겸손함의 자세가 바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메스게임을 준비했다 그럽니다. 메스게임, 발 맞춰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 걷는 연습을 선생님이 시키는데 몇 날 며칠을 연습을 시켜도 발 못 맞추고 항상 반대로 걷는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걸어요. 그 발을 좀 고쳐주려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아주 특별 훈련을 막 시켜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결국 이 아이는 발을 못 맞추는 거예요. 예. 드디어 이제 운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특훈까지 했으니까 운동의 날은 발을 맞춰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메스게임 행진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습 때 발 못 맞춘 그 아이가 그날도 똑같이 발을 못 맞추고 혼자서 반대 발로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켜보는 선생님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요. 다른 아이들 다 발 맞춰 가는데 하나만 반대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몰려온 학부형들 친구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지요. 발도 못 맞춘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회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아이 어머니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 학교 아이들은 우리 아이 빼고는 발 하나 제대로 맞추는 애가 없네요. 글쎄, 우리 아이가 왼발을 내딛으면 다른 애들은 모두 오른발을 내딛고 있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여러분 자기 독선에 빠지면, 사람이 자기 교만에 빠지면요, 누구라도 자기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면요, 다 남의 잘못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남의 탓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저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핍박 박해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저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올바르게 보지 못했습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저 목수 아들이 무슨 메시아가 되겠나?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명예 권세를 소중히 여기고 내 우월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만이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올해 저희 교회가 115주년을 지나 이제 내년에는 116주년입니다. 15년 전 저희 교회가 100주년을 맞아서 10개 큰 행사를 했어요. 그 10개 행사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입니다. 36명의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성지순례를 교인들과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신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후 4세기에 큰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아주 돌로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성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강당 밑에는 예수님 나신 곳이라 해서 대리석에 별표를 딱 표시해 놨어요. 큰 별로 여기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다 별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예수 탄생 교회 이 예배당의 특색이 하나 있는데, 그 들어가는 문이 하나고요. 그 문이 아주 작고 낮아서 누구든지 엎드리지 않으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전문을 그렇게 조그맣게 낮게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탄의 절기를 앞두고 우리는 그와 같이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낮추고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은, 이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 메뚜기 석청을 먹었는데, 6절 말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10절 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을 준비해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마지막 12절은 불에 태우시리라.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을 풀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 지금 죄악을 향해서 막 달려가던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전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려면 그런 철저한 회개의 심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보내고 2023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나태로 서지 않았나? 충성하라 그랬는데, 달란트를 감당하라 그랬는데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살지 않아. 우리 모습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욕심 탐욕에 매여서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가?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 쾌락으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었나? 우리 삶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I am second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I am second, 나는 둘째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두 번째다. 각 분야 최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기록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브라이언 웰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록그룹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엄청나게 누렸는데 그의 삶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미국의 연예인들 참 마약에 빠져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뭐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이 브라이언 윌치도 마약으로 쾌락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전해줬다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래요. 사로잡았다. 당시 경험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는 것은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에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았고 가슴에 난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말씀 앞에 변화받고 새로워진 그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여전히 마약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느 날 그가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마지막이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통해 자복을 했다. 하나님,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제발 이 마약을 제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심정을 또 그는 이렇게 적어요. 갑자기 천국에서 내려온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바로 마약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룹도 그만두었습니다. 마약도 버리고 활동하던 그룹도 그만두니까 팬들이 난리가 났죠. 팬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룹을 쉽게 그만둘 수 있느냐고 막 비난이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을 다 끊어내고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자신의 사진과
I am second라고 하는 문구가 적힌 광고판을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크게 설치를 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 다음이 나다. I am second, 나는 두 번째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광고판을 본 수많은 미국의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만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있지 않은가? 통해자복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지 않았는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나? 우리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였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오시는 메시아를 향해 마음 열고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악의로 오시는 주님,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게 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참다운 모습이다. 우리 주님을 우리 널리널리 증거하며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풀러신학교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가 쓴 책 중에 제3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3의 바람.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러스트 썸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5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5년에 5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1년에 하나밖에 전도 못한 거예요. 선교사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이 선교사로서 정말 좌절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라디오를 청취하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이런 방송이 나와요. 필리핀 어느 교도소에 수감된 무당 아주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무당 아주머니가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광폭한지. 또 무당이 자기 목걸이에다가 저주를 걸어놔가지고요, 교도관도 함부로 이 무당을 대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해요. 교도관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게 이 교도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당 때문에 말이에요. 두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거죠. 라디오를 이 선교사님이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 길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교도관에게 그 무당 좀 만납시다 하니까 당신 뭐 목숨이 몇 개나 됩니까? 잘못 만나면 당신 죽습니다. 에? 이 선교사님이 나 죽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무당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무당을 만났더니 만난 무당이 정말 광기 어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광기 어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마귀 사탄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모습이 광기 어린 모습이에요.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평소에는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이 무당인데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막 유창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예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그러더니 막 유창한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막 섬날 목사님을 막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무당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원수 마귀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야, 그 무당이 그 자리에 쓰러져 가지고 입에 거품을 불고 발버둥을 치더니 귀신이 소리를 치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또 얌전한 아주머니인지 단정하게 앉아서 썸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데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필리핀 사람이 무려 15만 명이 되었다. 우리 양평 군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시시한 이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최고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에요. 최고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모든 마귀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 아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천국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절기를 앞에 두고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주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 오늘도 이 옥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탄의 절기 우리가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전파해야 돼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 주의 오심을 올바르게 온전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